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레미야 32장 첫 시간 오늘 1절부터 23절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아나도 땅을 통한 예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간들이 보기에는 다 무너졌다, 끝났다, 할 수 없다, 절망할 때 그걸 절대 절망이라고 그러죠.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 죽음 같은 거에서 죽으면 다 끝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근데 거기서 부활이라는 이 신비로운 길을 여는 거예요. 홍해면은 인간이 못 건너가잖아요. 근데 거기를 갈라버리셔요. 이게 상상이나 됩니까? 광야 돌다가 죽거든요. 지쳐서. 근데 거기에 새로운 길을 여시고 사막 보시면 드라마나 영화 보시면 알지만 가도 끝없는 그런 데서 헤매다가 죽어나가는 거거든요. 거기 강을 내시고 샘을 여시고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인간들이 보기에는 끝났고 희망이 없고 절망이고 절대 절망인데 거기서부터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아나도 땅을 계약하는 말씀인데 이게 이스라엘 패망 1년 전입니다. 이 계약을 하는 게 그리고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 이스라엘은 망했다. 바벨론에 의해서 다 끝나는구나. 사라지는구나. 이루고 있는 거예요. 대제국이 소나기에 넣고 막 쪼여오는 그 순간에 땅 계약을 하는 거예요. 땅 계약. 말이 안 되죠. 상식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셔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이라는 삶을 신앙의 길들을 걸어가면서도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과 절망이 있습니다. 절망이 아닌 게 아니에요. 절망이에요. 고통이고 아픔이죠. 근데 주님은 거기서 일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거기서 일하셔요. 이게 주님의 방식입니다. 인간은 뭐 해야 되냐? 주님이 일하는 걸 찬양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게 안 믿겨져요. 근데 인간이 이게 안 믿겨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 감정이 안 믿겨지는 걸 영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 나오는 데가 기도의 자리예요. 이거 안 하면 이게 그냥 믿음이 발동이 안 됩니다. 믿음이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감정에 쌓여서 이 상황에 쌓여서 믿음이 작동을 안 해요. 이런 데 나와서 피곤하고 힘들어도 나오면 영이 살아나면 감정 상황, 피곤 이런 게 싹 떠나가고 주님이 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있고 찬양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 힘을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눌린 걸 뚫고 일어나는 믿음의 힘.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걸 붙드는 힘.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걸로 사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1절 말씀 보실까요? 때가 나오죠. 때. 역사적 배경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열째해니까 시드기야 왕 11째 해에 586년 5월에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해예요. 1년 정도 남았겠죠? 횟수로 2년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해 정도, 1년 정도 남은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이 계시를 주신 겁니다. 성전 시대 뜰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거예요. 궁중 시대 뜰에 갇혔네요. 2절 볼까요?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이제 상황적 환경이 나오죠. 예루살렘이 포위가 됐어요. 딴 땅은요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 남은 거예요. 이게 하도 고지대에 있다 보니까 이 공성전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와도 만만하지 않은데 결국 3년간 에워싸였다가 소 잡아먹고 양 잡아먹고 자식 잡아먹고 소변 대변 먹다가 무너지죠. 아주 잔인하게 무너집니다. 이게 성경 다른 데를 찾아보면 아주 잔인하게 무너져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이제 갇혔어요. 왜 갇혔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3절. 왜 그러냐면 이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계속 봐왔지만 한결같은 예언을 합니다. 뭔 예언을 해요? 바벨론에 항복해라. 이스라엘이 무너진다. 항복하면 살고 대항하면 죽는다. 이거 계속 예언하죠. 3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이렇게 예레미야가 예언했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시드기야 왕 4년째에 그 거짓 선지자들이 막 예언했던 거, 막 예레미야랑 피 튀기게 싸우지 않습니까? 예언 대결을 하죠. 영적 대결을 합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목에다 나무 멍에를 메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만들 거다. 막 그러니까 하나냐가 그거 뜯어다가 그냥 다 부셔버리고 2년 안에 돌아오게 할 거다. 막 그러면서 성전 뺏긴 거 다 돌아오게 할 거다. 막 그랬던 그 예언 기억나시죠? 그게 28장인데 예레미야 28장 1절로 4절 한번 보실까요? 예, 시작.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아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예, 이게 하나냐의 이제 예언인데 이러면서 예레미야 멍에 이게 매여 있는 걸 뺏어서 부셔버리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네가 나무 멍에를 부셨냐? 쇠멍에로 너희들을 징계하리라. 그러면서 이해 7월에 3개월 뒤에 이 하나냐는 죽어버리죠. 자, 그러면 누구 예언이 맞은 거예요? 예레미야 예언이 맞았죠. 이게 벌써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10년째니까 6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럼 거짓 선지자들이 다 거짓된 예언을 했다라는 게 다 역사 속에서 밝혀진 때예요. 그럼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예레미야 말이 맞죠. 근데 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걸 어리석음이라 그럽니다. 역사 속에서 확인이 되고 삶의 과정 속에서 증거가 있는데 그것도 애써 무시한 채 상황과 환경 속에 질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누가요? 왕이 여론과 사람들의 눈치와 그 어떤 역사적 전통, 이 조선시대 왕들이 다 그러죠.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그럽니다. 예, 중국의 눈치 보고 주위 상황의 열강들의 눈치 따라서 막 끌려가요. 이 시드기야도 결국 그러다가 나라가 망하는 거죠. 이 예레미야의 충신이지, 충신. 영적인 이 지도자의 조언 이런 게 있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세상 거짓 것들 상황과 환경 속에서 말하고 있고 국민들이 백성들이 듣고자 하는 그런 거 지금 여론에 호도돼 가지고 이런 거짓 선지자들 이상한 것들에게 호도돼 가지고 전부 딴 걸 관심이 있어하는 국민들의 그 여론과 여망과 막 그것만 듣고서 그거를 따라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시드기야 왕의 이 판단 때문에 나라가 절단난 거예요. 나라가 절단나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 참 안타깝죠.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결국 이제 이런 결정을 해서 예레미야를 옥에 가둬버리죠. 예레미야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제 옥에 가둬버려. 네가 어떻게 이렇게 역적 같은 말을 하냐? 이 상대방의 유리한 말을 하냐? 막 그러면서 혼내고 때리고 막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6절 그런 이런 상황 속에서 절망적 상황이잖아요. 지도자도 왕도 고관들도 백성들도 전부 세상으로 흘러가고 주위 환경 따라가고 절망적인 자기는 몸에 갇혀 있고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땅 사라. 뭐 사라고요? 땅 사라. 땅은 왜 삽니까? 매매하고 이게 매매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뭔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나가서 뭔가 할 수 있고 이것이 내 거가 되고 소유가 확실해지고 이럴 때 이제 이런 거래가 일어나고 시장이 형성되는 건데 지금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이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이게 끌려갈 거다 막 이러고 있는데 땅을 왜 사요? 이 절망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막 끝으로 바닥으로 그냥 막장으로 내려가는데 거기서 땅 사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지점에서 인간들이 보기에는 절망이고 멸망이고 고난이고 죽음이고 무덤이고 어둠이고 터널이고 마지막이고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인데 거기서 땅을 사시는 거예요. 거기서 빛을 보시는 거예요. 거기서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희망을 노래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걸 보는 자들은 아무리 캄캄하고 빛이 없어도 빛 대신 주님 붙들고 그 터널을 뚫고 나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선배들이 전부 그렇게 왔어요. 이 시대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일제시대, 공산주의 시대, 로마 시대 그 수많은 박해 압제와 이것들을 그 무덤 속에 카타콤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평생 빛을 못 보는데 그렇게 살다가 이 빛이신 주님 붙들고 견디며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 신앙이 이기죠. 그 믿음이 이기죠. 그래서 견디고 이제 이기고 가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이 예레미야도 되게 놀랬을 것 같아요. 갇혀 있는데 이거 왜 땅을 사라 그러지? 그래서 죽을지도 모르고 이거 죽으면 끝이고 산게 다 날아가지 않습니까?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런데 자, 6절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7절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아나돗 밭을 사라는 거예요. 뭐 예루살렘 밭도 아니고 시골에 있는 밭. 그러니까 8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대들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을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사서 봉인하고 인을 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해요. 예레미야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겁니다. 확신. 이건 절대 확신 없으면 이런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끝나고 망하고 그냥 땅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거기서 사요? 거기서 땅을 사요? 거기서 뭘 사요? 이게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항상 이래요. 항상 이래요. 이게 증거예요. 뭔 증거입니까? 사람이 죽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주님 부활시킨다는 증거가 예수님의 첫 열매 되신 부활이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사람이 죽은 것보다 더한 게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이건 대제국이 완전히 다 없애버리잖아요. 한 사람은 죽었다가 어느 때는 살아날 수 있어도 이거는 사람들이 나라가 민족이 다 흩어지고 다 거반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이 될 수가 없는데 기가 막힌데 놀랍게도 70년 뒤에 돌아오고 세우겠다라는 증거로 아나돗 밭을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나돗 땅을 통해서 내가 회복시키겠다, 일으키겠다. 여러분의 무너진 것을 주님이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절망의 그 상황 주님이 희망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늘 일하시는 방식이 그래요. 흑에서 사람을 만드시잖아요. 이 생명 없는 데서 생명을 만드시잖아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잖아요. 이 주님이 기적이에요. 참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이런 힘과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일하시는데, 자, 근데 왜 인간은, 왜 왕은 이 예레미야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느냐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랬습니까? 오늘 23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들의 돌아가서 이를 찾아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순종하지 않아서 이런 벌을 받는데 왜 순종하지 않아요? 믿었는데, 이 신앙 안에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 율법 안에 있는데 왜 순종하지 않아요? 교만해서 그랬습니다. 교만해서.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원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교만해집니까? 마음에 거품이 껴서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경제에도 거품이 끼면 인플레이션이 오고 결국 망합니다. 어려워져요. 사람이요, 뭔가 흥황하고 풍성해지면 거품이 낍니다. 그때 겸비하게 허리를 숙이고 주님 앞에 본질을 향해 더 가려고 하고, 이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진 것들은 주님 위에 쓰고 이래야 되는데 사람 마음에 거품이 껴버려요. 내가 뭔가 된 것 같고, 내가 뭔가 하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진짜 그런 존재가 된 것 같고, 이 거품이 껴버려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에 거품이 껴요. 이걸 교만이라는 종교적 심리적 언어로 쓰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서 뭔 일이 일어나냐면 현상을 현상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거품이 껴요. 모든 세계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 나라 전 세계가 엄청난 거품이 꼈잖아요. 이거 꺼지는 날엔 3차 대전이 올지 뭔 대전이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 미국을 비롯한 중국을 비롯한 모든 전 세계 너나 할 것 없이 이 코로나 전국에 코로나 이 무너지는 침체를 떠받치기 위해서 엄청난 화폐를 찍어냈어요. 이 역사상 이렇게 화폐를 많이 찍어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다 거품이에요. 종이에다가 막 찍어낸 거라고요. 거품이에요, 거품. 왜냐면 실제적인 이 현물이 없어요. 이걸 받쳐줄 현물, 금도 없고 달러도 없고, 진짜 이걸 받쳐줄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일을 했든 땀을 내든 제조업이 있든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막 찍어낸 거예요. 몇 조 달러씩. 이 나라는 안 그렇습니까? 다 똑같아요. 이 나라 부채가 얼마인데요.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과 그것들이 있어요. 이게 꺼지는 날, 이 거품이 경제적으로도 꺼지는 날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이걸 해지하기 위해서 지금 코인 열풍이 부는 거예요.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근데 그것도 욕망의 덩어리죠. 자, 이 욕망의 덩어리들이 다 이게 사라지는 날이 오는데 이 거품이 꺼지는 날이 옵니다. 그때 고통스럽죠.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영에 거품이 껴요. 보는 눈에 거품이 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꾸 거품이 껴요. 여러분, 이거 조심하세요. 그럼 거품이 언제 오냐? 고난과 아픔 속에서는 오는 게 아니에요. 그땐 오히려 껍질이 벗겨져요. 막 괴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 찾죠. 잘 되고 흥황할 때 거기에 거품이 껴서 내가 나인 줄 모르게 됩니다. 평안하세요? 별일 없어요? 스스로 금식하시고 스스로 연단하시고 스스로를 치세요. 그리고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세요. 자꾸 딴 데로 마음이 가는 걸 쳐서 주님께 복종시켜서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예배 앞으로, 주님 앞으로 가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거품이 자기를 파멸시킵니다. 왜? 시드기야 왕이 대표적인 거예요. 눈앞에 있는데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곁에 있는데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옆에서 예수님이 계신데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거품이 끼고 슬픔이 끼고 감정이 끼고 세상 것이 끼면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건 뭐예요?
주님 바라보기 위해서. 주님, 전 연약합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이 일해 주십시오. 저희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심정으로 나오신 거 아닙니까? 이게 사는 길입니다. 이 겸손한 이 모습이 사는 길이에요. 오늘도 전심으로 주를 찾아 주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신앙과 이 믿음이 다음 세대들하고 새 가족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 딴 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두려운 일입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하고 사랑하고 하는 것뿐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 이 복음이 정말 흥왕해지도록, 그래서 다시 복음의 세계를 열 수 있는 우리 교회, 정말 마중물 교회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주님의 꿈과 비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정말 이루도록 그 일들에 우리 교회가 마중물처럼 드려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아버지